지, 자, 예. 뽕, 밥. 루. 와! 와!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이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기획팀 열일하시는 것 같은데 사운드 녹음이 안 돼서 더빙으로 대체합니다. 열심히 설명하시는 기획팀장님. 와, 기획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너무 기대된다. 바로 공교의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나 찬양해. 찬양해 한 목소리로. 네, 안녕하세요. 준비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자, 이거 들어갈게요. 다시 갈게요. 안녕. 잘 지냈어? 난 너가 너무 보고 싶어. 너는 어때? 아,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널 위해 준비했어. 우리 한명놓고 뜨거운 간지다. 시작하면 됩니다. 스위트 상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시작. 새 노래로 찬양 드립니다. 새 노래로 찬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지자교 찬양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선지자교로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등록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저희가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 선지학교 많이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홍보팀 오프닝 영상 테이크 원.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입니다. 저희 홍보팀은 선지자학교에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추억도 많이 남겨드리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저희 온라인 선지자학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선지자학교도 꼭 캠퍼스에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홍보팀이었습니다. 안녕.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선지자학교 49기 생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지자학교는 가장 오래된 재림교회 학생집회 모임입니다. 태어난 지 벌써 25년이 되었지요. 아쉽게도 작년엔 코로나로 선지자학교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재림교회 학생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학교는 재림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친구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재림교회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재림교회의 미래를 열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선지자 학교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 학교의 교장으로서 제49기 선지자 학교 개회를 공식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반갑죠? 다들 반갑죠?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선지자학교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직접 여러분을 뵐 수는 없지만 이렇게나마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정말 열심히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즐겁게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어떤 찬양이죠, 여러분? 다시 뭐라고요? 네, 새 노래로란 찬양입니다. 우리 되게 이 모든 가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런 정말 즐겁고 신나는 찬양이니까요. 우리 춤추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이름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빛바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장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빛바로 공명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함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신나게 찬양하셨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나게 찬양하셨다고요? 좋습니다. 우리 진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찬양을 하고 또 누군가는 밖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젠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호세아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들은 강성했고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주변 나라를 복속시키고 정치력은, 그들의 정치는 정말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정말 그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그들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번성했던, 가장 강성했던 그 시기에 그 나라는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매일매일 열심히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성공의 이유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길은 아닙니까? 그 길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네, 이제 저희 첫째 날 경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원래 이 모든 집회에는 이 경찰 시간 마지막에 주제가 찬양을 부르곤 하죠. 이번 선지자학교의 주제가 찬양은 과연 어떤 찬양일까요? 어때요? 궁금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저희 선지자학교의 주제가 찬양은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아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선지자 학교라는 이름 아래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선지자 학교 기간을 통해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저희의 최고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퍼져서 이 교회가 세워졌듯이 모여서 선지자 학교를 하는 것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지자 학교를 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널리 확장시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들레헴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다네. 축복이로다 예루살렘 외치어라. 새 왕께서 임하나니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니 찬양하라. 그는 어린 양 만유의 주 되시며 만왕의 왕. 사람들이 외치기를 주께 호산나. 성령은 들려 모두 왕을 되었다네. 영광의 왕 새 왕께서 임하나니 호산나 다윗 자손 복되도다. 주 이름으로 오시니 찬양하라. 그 이름 어린 양 만유의 주 되시여 만왕의 왕.
찬양하라. 그 이름 어린 양 만유의 주 되시려. 사랑의 왕 선지자학교에 오신 우리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말씀으로 여러분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또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비전 나눔이 윤호영 목사입니다. 함께 만나서 말씀을 통해 웃고 울면서 귀한 감동과 사랑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기간 동안 예수님과 거리 좁히기 3단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세상에 서서 하늘을 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간중간마다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그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학생들은 카카오 아이디 선지자학교를 치신 후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우리 운영팀에서 선별하여서 우리 베스킨라빈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가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번째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5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 그 한 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생각나시면 오늘 설교 마침이 맞추고서라도 우리 카카오 아이디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내일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사진이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저 멀리 아프리카의 추장이, 국제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지구 반대편 동네에 살고 있는 꼬마 아이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감염병 OECD 국가 중 14개국을 조사하여 감염병에 대해 걱정이 가장 많은 나라의 순위를 기록한 도표입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4개의 국가 중에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한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조사 결과 도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세계 경제에 대한 걱정도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는 그 한국에 살고 있는 재림 학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원이 그리스어의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크리네인이라는 뜻은 전환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전염병의 시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4세기에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죽는다라고 이름하여 흑사병 패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흑사병의 치사율은 무려 50%에서 90%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흑사병 패스트는 당시 유럽의 3분의 1 이상이 죽은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유럽의 14세기에 가장 심각하게 왔던 이 전쟁.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스트, 흑사병의 시발점은 무엇이었는가?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유럽을 공격하는데 성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석기에 패스트 걸린 환자를 넣어서 성 안으로 포탄 대신 집어던집니다. 고름이 가득한 환자의 시신을 보고 놀란 군인들이 혼란에 빠졌고 그 혼란스러운 전쟁 상황에 들불처럼 번져나간 전염병이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 모두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면서 불길처럼 번졌던 전염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세균전입니다. 패스트 이후에 유럽이 망했어야 정상인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큰 충격과 파동이 일어났지만 유럽은 망하지 않고 더욱더 급성장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유럽을 지탱해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 앞에서 속수무책임을 경험하고 신을 찬양했던 시대에서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 중심의 시대로 전환하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이제는 신을 찬양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인간을 위한 작품을 쓰고 인간을 위한 그림을 그리겠다. 신앙사회에서 천시받았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쇄술이 발전하고 사람의 지식이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왕 앞에 무릎을 굳이 꿇어야 되나? 지식의 경계와 함께 무너진 계급의 경계가 사라졌죠. 그렇게 태어난 민주주의. 그렇게 해서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팬데믹의 결과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르네상스가 발전했고 그것과 함께 발전했던 것이 바로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로마 카톨릭에 지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성경을 모두 불태우고 성경을 없애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지자학교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똑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인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시험과 이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 어떻게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서서 하늘을 보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켜주시고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4학년 2학기에 잠시 한국을 떠나 독일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떠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친한 선배에게 잠시 머물며 휴학을 하지 않은 채 학교를 무단결석했습니다. 그때 신학교의 교수님께서 독일에 있는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나무라시거나 혼내는 대신에 기다리고 있겠다. 돌아오라 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교수님의 호소에 다시 마음을 고쳐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 2주 남짓의 시간을 떠나 있었던 시간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참 손해가 되는 시간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은 정말로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재림 학생,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지럽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인생의 계획표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일을 주신다. 각자는 천국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자기 장소를 가지고 있다. 나아만 장군 집에 있었던 노예 소녀를 기억하시나요?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의 나라에 와서 계집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그 내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요셉. 요셉도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오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지내면서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은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적 형통을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사람인 성경의 요셉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고 바로의 집에 있었고 노예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연애 문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도 여전히 여러 문제와 싸우는 힘든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형통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그를 신뢰하고 우리 일로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저도 학창시절 대학을 다닐 때 대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해 어렵게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다 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휴학을 눈앞에 두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약봉에 올라가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말고사를 마치는 그날,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 휴학을 논의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교수님께서 시험 감독을 마치는 시간에 저에게 조용히 시험을 마치고 사무실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윤군, 공부하기 힘들지 않은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연락이 왔는데 반드시 목회를 할 사람,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윤군이 생각나네. 우리 장학금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일에 더 힘쓰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겠는가?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그 연락 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날짜는 바로 제가 기도를 시작했던 그 첫날, 하나님은 이미 주실 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 다시 제 기도의 자리 오약봉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신학과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의 때에 또 염려와 고난의 때에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부인의 제안은 요셉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고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회개하지 않은 악한 형들과 요셉의 갈등 관계는 더욱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기근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출애굽의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없다. 우리들은 전개되는 것을 인내성 있게 기다려야 되며 그들을 망쳐놓거나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 그는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들에게 그들을 보여줄 것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져야 할 인격적인 열매로 인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을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무슨 거창한 업적을 남겼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 욥기 42장 7절을 보면 욥에 대해 지칭하실 때 내 종 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내 종 욥이라고 불리우게 됐을까요? 욥이 당했던 그 지독한 고통의 순간을 이겨냈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23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 땅에서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세상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인정함으로, 그 길을 신뢰함으로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 약속의 고백들이 바로 내 종 욥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오늘 맡겨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선지자학교에 참여하신 우리 학생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나이에 17, 18 그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었어요.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까요? 맡겨진 하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자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 사단이 법령을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 저에게도 선지자 학교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감동의 시간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신학교 시절 새벽 5시에 오약봉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에 선배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새벽 4시 30분에 올라가 봤어요. 그때에도 기도 소리와 찬미 소리와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4시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에도 무릎 꿇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은혜의 선배들의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벅찬 기억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붙드는 온전한 믿음의 학생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학교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수년 전 제가 시골 영월이라고 하는 곳에 발령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젊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도 담임 목사님은 왜 안 오냐라고 질문할 만큼 굉장히 어려 보이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인준 목사가 영월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건축을 하신 분들을 지켜본 분들은 상황이 넉넉지 않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건축 현장에 수천만 원을 들고 도망가는 업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안식일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일정을 줄여야 공사비가 덜 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위원들과 함께 우리는 안식일에 공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전 교인에게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몸무게가 약 75kg까지 나갔었는데 그 당시 2주간의 금식 기도를 시작하며 약 7kg가 빠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원망과 눈초리를 받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은 하늘이었습니다. 세상에 서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어느 날, 한 청년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군부대에서 적금으로 모은 적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헌금은 자신의 라식 수술비와 대학 등록금을 위해 월급과 용돈을 2년간 모은 너무너무 소중한 헌금이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의 말없는 헌신이 이어졌습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등록금 적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몇 년 후에 그 집사님의 딸은 그 해에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대학 등록금과 입학금 전부를 장학금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공사로 오신 열쇠집 사장님께서 교회를 다니는 본인의 믿음을 약 200만 원어치의 열쇠 꾸러미를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또 그 일에 감동을 받은 현장 소장님이 또 300여만 원을 헌금하며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음향을 담당했던 사장님이 음향에 자신의 돈을 들어가며 헌신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새벽마다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5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큰 돈 중에 하나의 빚도 없이 2013년 12월 20일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누는 소그룹 시간과 특별한 영상으로 만나는 이 말씀 시간과 줌과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는 모든 교제마다 우리의 눈이 하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나는 서연이를 상담해줄 김영민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오신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그러니까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오.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 말까.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좀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리 지르고 파리채로 때려요. 맨날 화내고. 계속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소연이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요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이.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사랑한다고요. 선지자학교 귀한 학생 여러분, 지금 이 꼬마 아이와 엄마는 마음을 주고받았을 때 감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지자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누는 모든 대화들과 모든 소그룹 교제들과 말씀을 참여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지자학교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믿음이 한층 더 예수님께 자라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학생들을 선지자학교로 보내주시고 말씀과 소그룹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세상에 서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주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